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연말 재직회 워크숍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인 교회라는 주제인데, 언약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재직회든 어떤 교회 모임이든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새 언약의 영으로, 새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새 언약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이 땅에 복되고 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봉독드린 에스겔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의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다음에 나오는 37장에 남쪽 유다의 그 절망스러운 모습, 죽음의 골짜기를 환상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뼈들이 나뒹구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에 영이 임하니까 이제 그들에게 근육이 붙고 뼈들이 연결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이런 기적 같은 환상의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 새 언약의 아주 중심적인 본문인 오늘 본문 말씀이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하면서 우리가 아담 타락 이후입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부정할 수 없는 실체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어떤 자기 사랑을 위해서 어떤 이제 대상을 설정을 하는 거죠. 구약에 바알신이라든가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그걸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그런 것을 두고 섬겼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이고 오늘 우리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을 때라야 새 언약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소망하게 되겠죠.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영이 역사해야 죽어 나뒹굴어져 있는 그 뼈다귀가 연결이 되고 근육이 붙고 몸을 이루어서 큰 군대가 됩니다. 이건 전적인 새 영의 역사지요. 새 영이 우리 속에 찾아오면, 이제 우리 오늘 신약 세대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새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 핵심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고, 새 마음으로, 그때 새 마음이라는 것은 부패하고 우리상을 섬겼던 옛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새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이 주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날도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얻어왔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이끌려 사로잡혀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서 해방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거죠. 그 진리 해방의 기쁨은 죽는 날까지 되는 겁니다. 한 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된 그날까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과 해방 역사는 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옛사람 가운데 그냥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옛사람의 소욕을 이기고 진리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이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해방 능력이 우리 안에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7, 80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 하나님 하시면 옛사람 싹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뭐 부활의 몸을 뭐 이 땅에서부터 완전한 몸을 입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선악이 우리 내면 속에 공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나안 7족속들이 그 강팍한 가나안 7족속들이 딱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걸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그 정복할 때도 있었고 아이성에서 대패를 할 수도 있었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새 마음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불행과 비극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기쁨이 있었는데 일꾼이 되고 나서 오늘 이제 재직회 우리 워크숍인데 교회 일을 맡고 나서는 자꾸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짐만 지고 교회 생활이 자꾸 무겁다는 겁니다. 이게 모르긴 해도 한국교회의 보편적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건 여러 차원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양적 부흥을 했고 건물 의리의리하게 지어졌고 뭐 대단한 재력이 있어 보이고 하는데 왜 그렇게 성도들은 진정한 기쁨이 없고 성도들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젊은 세대가 특별히 떠나가느냐는 겁니다. 이게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늘 새 영에 의해서 새 마음의 공급을, 새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 보십시오. 일을 맡아서 일에 치이는 게 아니라 일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공급이 주어지면은 교회 봉사를 하면 할수록 더욱 겸손하게 되고 더욱 감사가 넘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교회 일도 논의하고 목회 계획도 발표하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했던 일들을 하지만 그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그 뿌리를 놓쳐버리면은 전부 꽝입니다. 네.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 당면한 이 심각한 위기 그것이 무엇으로 돌파하고 무엇으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아주 핵심적인 오늘 마음의 그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본인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구에게 나누겠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누리고 마음의 진리의 해방감을 누리지 못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산다, 진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우리 첫 시간 새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우리가 평소에 집중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줄 것이다. 네. 늘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다면은 이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교회 일이 다 헛방이라는 거죠. 진짜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도 누려왔던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새롭게 깨닫고 그 진리의 토대 위에 또 진리의 공급 속에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은 우리가 오늘 나누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의 열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를 돌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1장 4절에 보면 1장에 4장 지나온 그 애굽과 40년 종살이 했던 걸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지난날 역사 회고를 합니다. 역사 회고라는 건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개들 고양이들 많이 키우는 모양인데 저도 좀 키웠다가 말았습니다. 하도 시간도 많이 들고 말이죠. 개와 고양이하고 우리 인간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 측면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없다. 개는 고양이는 뭐 신호만 하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의미 창출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뭐 있죠?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사 회고 능력입니다.
개나 고양이에게는 그 시점밖에 없습니다. 오늘 먹이 주면 좋아하고 먹이 안 주면 괴로워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역사를 회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건 굉장히 참 어려운 사태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떤 역사가 있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기쁨이 있었고 어떤 시련이 있었는가. 이런 과거 역사를 10년 혹은 20년, 30년 이렇게 회고할 수 있으면 그만큼 자기의 인생과 신앙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물론 신앙생활 합니다만은 어떤 하나님의 지난날에 몸부림치는 세월이 있었고 진리를 몰라서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접하게 하셨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주셨고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재직으로 부른 것은 이건 기적 같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늘 그럽니다. 예배 시간에 주일날마다 수요일도 모입니다만은 이렇게 오는 건 기적입니다. 내가 내 발걸음으로 걸어왔다. 이런 사람은 불신자나 진배 없는 거죠. 오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고 교회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가? 이거야말로 기적이라고 그러는데도 별로 놀라는 눈치가 아니에요. 약간 놀라는 눈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적이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교회당으로 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러니까 이게 늘 당연하게 느껴지고 늘 그냥 내가 교회 직분 받았으니까 또 와야 돼. 또 오늘 또 오늘 꼭 가야 되나 이러면 진짜 이제 좀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데 정말 역사적 회고라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신명기 1장 4장에서 지나온 역사를 쭉 회고합니다. 우리 교회 회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날 교회 어려움과 시련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는 말을 너무 이렇게 전문학자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말씀 운동이 원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배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신학적 혹은 조금 더 와닿는 그 언어는 이제 복음적입니다. 죄인에게 찾아온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니까 그 좋은 소식을 들어야 인간의 마음이 펄펄 살아납니다. 기쁨이 생기는 거죠. 일본하고 축구 이겼다는 소식만 들어도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런 소식하고 무슨 복음이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적 보완 작업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우리가 시련을 겪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은 첫 번 시련을 못 보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 두 차례 시련 가운데 한복판에 있었는데 참 많이 아프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또 그 작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 있는 계획이었다 믿죠? 이거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무의미한 어떤 뜻이 없었다. 이게 우리가 주구장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성취함의 그 기본 골자 아닙니까? 어떤 일도 우연히 발생을 했다든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밀어닥친 그 환난과 시련의 큰 두 차례 그 시련이 30여 년 전에 있었고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나는 안 그렇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시련 앞에 우리가 서 있었고 이제 회복의 여정을 가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진리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일꾼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성찰입니다. 이것도 동물과 인간의 차이죠. 동물은 자기 거울이 없습니다. 동물은 개가 그런다고 그랬나요? 개가 그 거울 앞에 서면 자기 모습이 있잖아요. 저놈이 누구지? 이런다는 거죠.
저 앞에서 제 같은 모습, 자기 똑같은 개를 보고 거울 속에 있는 자기를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 물으면 그쪽에서도 앞에서도 왕 그럴 거 아니에요. 저놈이 누군데 저렇게 내한테 저러나 이런다는 거죠. 이게 반사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되돌아볼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기도할 때, 우리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나온 세월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우리 석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 고백합니다. 감사, 고백, 간구 뭐 이렇게 이어지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능력. 자기를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하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자기를 알게 됩니다. 자기를 모르는 인생이 뭘 하겠습니까? 자기를 모르는 인생이 자기 인생의 좌표를 어떻게 찍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찰이라는 작업은 정말 고귀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성찰을 하고 나면 반드시 지난날에 깨달았던 것보다 더 깊이 깨닫게 하나님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죠? 그래야 새롭게 더 깨닫지 않습니까? 전에 또 알았던 거다. 이러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늘 그리스도의 사랑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 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래서 지난날 신앙생활에 진리의 감격의 세월도 있었지만 극단화된 신앙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심 잡기, 균형 잡기, 즉 하나님 나라의 누림의 풍성함을 통한 신앙성 속에 절실한 계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1차의 시련을 거치고 온 사람은 왔을 거고 안 온 사람은 안 왔을 거고, 2차 시련을 겪으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좀 치우친 변이 있었다면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우리가 확정을 하셨다. 이미 그것은 2000년 전에 언약의 성취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로 이미 성취된 사건이고, 지금 새 언약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게 정말 절실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극단화된 신앙이 있었다면은 좀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새롭게 깨달아서 보완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 첫 번째 하나가, 두 가지가 오늘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적 계시 섭리 가운데 죄의 발생과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죄 덩어리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죄 중에서 잉태하여 죄 중에서 출생했다고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 비로소 자기를 압니다. 그 전에 왕이었을 때만 해도 신앙이 제법 있었지만은 그때는 자기 자리매김의 본질을 통찰을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라야 다윗은 완전히 거꾸러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한다 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은 그런 죄 가운데 지어졌기 때문에 돌아보면은 우리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복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과 그걸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어떻게 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지난날에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게 했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포함한 만사를 주관하십니다. 정말 죄까지 또 포함해서 만사를 주관하시는데, 죄의 직접적인 그 원인자는 사단의 권세고 사단의 유혹을 받는 자기 욕망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았다. 물론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해서 그랬어, 이렇게 퉁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퉁치고 지나갈 것 같으면 선지서, 그 많은 구약의 선지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때리고 싸매고 뽑아내고 심어낸다는 게 전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에 대해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이렇게 이해해 가지고는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때때로 맡겨주십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죄를 내 스스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이걸 뼈저리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아주 막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 내 상한 심령, 죄 때문에 몸부림치었던 그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다윗이.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닥쳐온 시련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시련 중에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왔던 그대로 고백하는 그 시간의 성소, 그 시간의 성전, 그 시간의 그 아름다움, 그 지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만남, 그게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나가게 될 때 그때 넘치는 하나님의 속죄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걸 숨겨놓는 만큼 혹은 고백하지 않는 만큼의 은혜의 깨달음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자녀들 많이 키워봤죠? 자녀가 아버지 앞에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놈이 이렇게 눈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 뭐 잘못했어요. 이게 틀림없이. 그 눈을 이렇게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눈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가 뭐를 실수를 크게 했든지. 그러면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너 잘못했지. 그 잘못했다고 해서 그 집을 보내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실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다 하나님 하게 했어. 이렇게 퉁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모든 걸 덮어주시고 덮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시는 겁니다. 죄의 몸을 가지고 두시는 겁니다. 100% 신앙생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안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 안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꾸 숨기고 자꾸 이러면 하나님 끝까지 추적한다. 우리 수요일날 우리 예레미야를 공부하는데 바벨론이 함락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나라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 이후에 예레미야에 계속 몇 장이 이어지는 말씀이 45, 46, 47장에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애국으로 도망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항복하고 하나님이 교육의 시간인 바벨론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끝을 봐야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게 맞는 겁니다. 탕자가 먹을 만하면 아직 아버지께 안 돌아옵니다. 다 떨어지고 기근 닥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으면 아버지 집이 좋은데 하고 돌아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계속 묻습니다. 또 예레미야한테 와서 묻기는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의 갈 길이 어딥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갈 길이 어딥니까? 물을 때 자기 답을 가지고 묻습니다. 애굽으로는 도망쳐야 되겠는데 선지자한테 한번 추인을 받고 싶은 거죠. 예레미야 또 이야기하죠. 수요일날 말씀을 다 공부를 했어야 이 말이 지금 실감 나는데 못 들어서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길을 물었다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그냥 애국 가지 말고 바빌론 가서 애국 가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어이 갑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 그러니까 바벨론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뿐 아니라 한 번 더 애국까지 따라가서 멸절시켜버립니다.
정말 좀 놀라우신 분입니다. 저는 뭐 그런 사례를 제 삶 통해서 많이 겪었습니다. 자꾸 도망치면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너를 사랑해. 꿈에도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이렇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망하고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징계를 꼭 하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도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회개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안 되네. 나는 그냥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시고 내 대신 저주받으시고 그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 주님으로 앞으로 돌아옵니다. 3페이지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 안 합니다. 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거지 퉁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퉁치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 반드시 따라와서 우리 교회 사태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태에 아직도 그냥 남겨두시지 않습니까? 쉽게 해결 안 될 겁니다. 뭐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 사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게 해결입니다. 그게 그렇죠? 현실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볼래? 이렇게 놔둡니다. 현실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나온 우리 교회 시련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미숙함이 있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면 해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새롭게 진리가 깨달아지고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경과 어떤 현실의 이런저런 복잡한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현실은 잘 굴러가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 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힘듭니다. 로마 감옥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가장 힘들고 칙칙하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내가 여기에 갇힌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갇힌 것뿐이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언약 성취의 3페이지 언약 성취의 큰 틀을 강조하면서 십자가를 배제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결정적인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 성취라는 큰 틀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좋은 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년 동안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500년 동안 끌고 왔던 그래도 그걸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 막 함부로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느냐를 검토해야 되지 함부로 다른 거 그렇게 막 이렇게 해댈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구속사 신학이라는 것이 아담 타락 이후 구속으로부터 성경을 왔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거기서부터 큰 틀로 계시록까지 그래 보기 때문에 틀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구속이라는 거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십자가라는 것은 그거는 언약 성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틀 속의 핵심이기도 하다고요. 그걸 이렇게 쳐내면 안 되겠죠. 그걸 끌어안고 그걸 포함해서 큰 틀의 큰 그림을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게 바울의 아주 온몸을 건 고백입니다.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바울의 남은 삶의 그 목표, 남은 삶의 의미, 가치는 언약의 성취 사건에
내가 십자가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평생 바울이 붙들고 있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그 5대 속성의 영광이, 그 전능하심, 그의 신실하심, 그의 영원한 사랑,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도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울은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 거룩한 신앙생활의 원천입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우리 부활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그냥 펄펄 살아있으면은 교회 와서도 욕심 부리고 교회 와서도 갈등이나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으면은 은혜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알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정죄를 못합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라는 그 큰 그 틀이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점화가 되고 발화가 되고 거기서 이제 꽃이 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인데, 하나님 나라 일꾼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믿고, 자기가 부인이 되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그러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많이 배제해보는 우리 신앙생활은 껍데기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성경적 가르침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뭐 애누리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언약 성취의 그 큰 틀, 언약 성취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고난받고, 예수님이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인간들한테 신문을 받아야 되죠? 뭐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는 하늘 권세를 가지고 왔지만 육신을 입고 죄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체휼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체휼하셨습니다. 체휼이 뭡니까? 몸으로 긍휼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일꾼이 다른 지체의 아픔을 몸으로 못 느끼면 그게 뭐 봉사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지구의 어떤 성도들, 뭐 우리 속해 어려움 있는 성도들, 그 몸으로 느끼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고 그를 위해서 뭔가 할 겁니다. 그렇죠? 긍휼과 자비는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십자가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교회 봉사가 너무도 행복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세 가지 핵심 언약 개념의 보완, 이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신학 강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3대 언약이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우리가 보완되었다는 거,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 세 번째, 오늘 주제인 새 언약입니다. 이거 하고 이제 오늘 끝내겠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전에도 대략은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제 심도 있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새 언약을 알려면은 창세기 구약 전체 역사, 옛 언약 전체의 흐름과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 이 새 언약, 특별히 에레미야, 뭐 에스겔 뭐 등등 다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대비가 되고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느냐, 그게 이제 새 언약인데, 우리가 새 언약을 전에도 대충은 알았지만은 뭐 심도 있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깊이 있게 혹은 복음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 이제 신약 전부 다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우리가 볼 이유가 있는데, 새 언약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다룹니다.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도 천하 없는 뭐 성경 진리가 있고 성경 신학적인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도 그게 내 마음에, 진리가 내 마음에 심긴다 그럽니다. 새 언약에. 진리를 네 돌비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비에다 새겨주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 예만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즐거우면요, 세상 어떤 고난도 이깁니다. 자기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복잡하면요,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 마음에 기쁨과 해방이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요. 감옥에서 죽어도 괜찮아요. 왜? 마음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뭐 죽으면 어때요? 뭐 죽는 거지 뭐. 영원한 천국인데 뭐. 근데 마음에 그 확정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마음이 없는데 얘야 너 날 좀 도와줘라 하면 마음이 없으면요, 눈치를 보면 압니다. 얼굴을 보면 억지로 끌려서 질질질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할 때는 지치지도 곤비치도 않습니다. 애들이 게임 좋아하죠. 게임 할 때 밤새도록 해도 안 지칩니다. 왜 그렇죠? 게임 자체가 재밌기도 하겠지만 우리 애기 때 왜 그 하는 일이 안 지칩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진리와 마음의 비밀인데 이거 뭐 길게 할 시간이 없네요. 그러나 오늘 새 마음은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정말 깨달아지면요, 죽인다 해도 합니다. 안 지칩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좀 피곤할 수는 있어도 안 지칩니다. 인간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한 밤새도록 해도 안 지치는 판인데,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음에 한번 심도 있게 하도록 하시죠. 새 언약은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림이 어떤 환경에 여건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가온 진리,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게 되고 지치지 않게 다른 지체들을 돌보게 되고 기꺼이 짐을 질 수도 있고 감사하게 살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만들어낸 일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뼈대만 우리가 잡지만, 오늘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까? 여러 귀한 재직들이 오늘 하루 생활이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시간이 참 여러분같이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실수 많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몸부림쳤습니다. 교회도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사랑에 넘치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또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 찾아오는 것이 기적이고 교회 봉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도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재직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의 기쁨을 안고 이 교회를 섬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